이상 8장 31절로 6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율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민이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행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대라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 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8장 말씀 8장의 전반부는 지난 토요일 날 묵상했고 오늘 이제 8장의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는 지금 많은 대부분의 부분이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그 앞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지금 드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만일 누구누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또 어떤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거든, 계속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낙성식, 성전의 봉헌식에 여러분이 만일에 그 봉헌식을 인도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8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8장 15절부터 21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분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봉헌식 날 하나님, 이것은 내가 건축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대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말씀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앞에 인사 부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일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지금 솔로몬은 그 건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그곳이라는 그 장황하게 그때 당시는 성전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될 텐데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에 하고 말씀하면 되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감추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 이렇게 긴 말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은 사실은 장소보다도 나의 이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는 이전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전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 전을 향해서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그게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구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에 굉장히 자존심 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끼쳐지는 것을 가장 참기 힘들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그렇지만 48절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누가 그렇게 기도했었죠,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쪽에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그 다니엘이 기억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다니엘에게 70년 만에 이 포로 기간이 마칠 것이다, 이런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야긴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여고니아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처음에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라도 감옥에서 또 성경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이죠. 저는 구약의 이 내용이 오늘 신약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버전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구약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그것, 성전을 향하여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버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곳에 구약에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구약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이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죠. 이것은 축복이라고 쓰고 권면이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 여기서 이 태평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안식처 그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안식할 곳을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안식할 처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옵고 원하오며, 이거는 기도문처럼 쓰였지만 이거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이건 지금 기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57절과 58절이 우리말에는 별개의 것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57절과 58절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향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그 모든 길로 행하게 없으며 자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버리면 하나님 길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자꾸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쪽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약 때 이 백성들하고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기도를 축복의 말, 권면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었다. 시내산 언약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옛 언약 아니면 무슨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두어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법이 생각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이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성전 낙성식의 결과가 무엇인가? 66절에 보니까 제8일에 14일, 7일, 7일 이 절기를 연장해서 지키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왕이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돌려보내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구나. 이때는 건물 성전이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의 봉헌식 날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기쁨이 넘쳤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 성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늘 가득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전 삼고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어떤 장소를 향해서 손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어떤 것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지속될 줄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님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주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하려고 주님께 응답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